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제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비교해서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난 것은 모든 것이 다 결국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5절을 보니까 이것을 정리해 놓은 말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5절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난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는 죽고 하나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서 애굽에서 난 모든 것은 죽는 것이고 초태생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난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을 한 번 더 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어지는 13절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그리고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리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가축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리고 수컷,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그리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것의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담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여호와께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된 것 같이 아담, 사람은 산 혼, 혼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는 혼적 존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첫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둘째 사람이지만 아담이라고 할 때는, 대표성을 띤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을 나귀의 첫 생기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절 15절 보니까, 이어지는 15절 보니까, 자, 그때 바로가 와나가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서 난 모든 것은 다 죽이셨다.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말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고 있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도 절기를 지키려 하오니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들을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사흘길쯤 가게 허락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흘길 곧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제사 곧 희생, sacrifice와 절기 곧 feast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과 절기, 다시 말하면 제사와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흘길이 필요한데, 이 사흘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처음 난 모든 것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어지는 4절 보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자, 아비벌. 이렇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했는데, 그걸 바로 아비벌이라고 한다. The month 아빕. 아비벌에 너희가 나왔으니,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 in Christ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 이날에 애굽에서 나온 날인데, 영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6절과 7절 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어지는 7절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 곧 희생과 절기를 드린다. 이 말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아비벌에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래 동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더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완전수인 3과 땅의 완전수인 4를 더한 7이 결국 이래 동안,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완전수 3, 땅의 완전수 4를 더한 7이 바로 이래 동안, 다시 말하면 창조 안에 있는 완전수가 바로 이래 동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창조 안에 있는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한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면서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무교병이 결국 누룩이 없는 떡을 말을 하죠. 그래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 누룩의 뜻은 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생활을 해라 이 말인데, 그래서 이래 동안 그 말은 결국 영적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로 이어지는 2절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옛 창조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한 법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새 창조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법 그대로 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결국이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그대로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법 안에서만 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코 죄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비벌에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자들은 새 창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래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봅니다.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어지는 10절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9절 보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잠시 접어두고요. 이어지는 10절 보니까 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면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를 준 제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이 사계명의 안식일이 결국은 율법 안에서도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림자로 준 것이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예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세 가지 중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 사람과 관계된 부분, 그리고 제사법과 관계된 부분 중에서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오히려 강화가 됐고 제사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로 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져야 할 것인데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새 언약이 나오고 첫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이 언약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엄밀한, 자세한, 바른 번역은 계약 백성이다. 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계약이다. 테스타먼트라고도 하고 커버넌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말하는 약속의 의미가 있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계약 백성인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를 잘못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 4장 15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5절 13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언약이라고 하는 번역은 성경에 모두가 다 테스타먼트 또는 커브넌트 계약의 잘못된 번역인데 로마서 4장 13절만 유일하게 언약이라고 하는 번역이 제대로 된 프라미스를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바른 번역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면서 이어진 14절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약속의 의미가 아니고 계약의 의미, 곧 커버넌트의 잘못된 번역인데 로마서 4장 13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할 때 여기서 말한 언약만이 약속의 의미가 있는 프라미스를 제대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로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 중에서도 사실은 제사법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제사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한 대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면서 율법 안에서의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에 관계된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율법 제사법을 의미하죠. 여기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 속량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고 그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장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해마다 드리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해마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첫 계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것은 새 계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한다 이 말은 첫 계명을 말을 하는데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내용이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법을 의미를 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다. 그 같은 10장 1절로 이어지는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율법 안에서도 제사법을 의미를 하고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을 의미를 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첫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이와 같은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9장 15절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 안에 속한 제사법을 폐하고 이제 실제인 어린 양의 실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언약,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커버넌트의 잘못된 번역, 계약의 잘못된 번역이고 유일하게 로마서 4장 13절만이 언약을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프라미스. 그래서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에서도 제사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9절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영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 이어지는 12절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난 처음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3절로도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표로 준 거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어린 양의 실제인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런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은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것을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율법과 약속의 차이, 믿음의 자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약속 곧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예표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는데 이걸 예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공급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때 바로가 완호가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됐고 결국은 사망이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여기서 이 제사가 결국 사흘길쯤 가서 죽음과 부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9절에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했는데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된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주신 것이고 이것을 바로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손의 기호, 미간의 표,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유대인의 두 종류가 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출애굽기에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모세를 통해서 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사람들이고 종교 생활을 이렇게 율법 아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해도 자기 몸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난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성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돌칼로 해야 되는데 이건 표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율법 아래서 꼭 지켜 행해야 될 것인데 물론 이걸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례를 어디에 따야 된다? 마음에만 하면 된다.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위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사람은 혼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혼적 존재.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의문에 있지 않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조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자기 몸에 하는 것이고 마음에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칭찬도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은 그 칭찬이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비록 이 출애굽기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아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표면적, 예표로 주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면적,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우리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가 영적 출애굽기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계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